잠언 11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잠언 11장 22절에서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전체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방금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들 제일 눈에 팍 뜨이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어요? 돼지 코의 금고리라고요. 저도 그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돼지 코의 금고리. 희한한 제목입니다만은 여러분, 개발의 편자라는 속담이 있죠. 개발의 편자. 편자는 원래 말 발굽에 있는 U자형 세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에는 꼭 필요해요. 말에 그 편자를 붙임으로 오래 달려도 발굽이 상하지 않으니까 뭐 짐을 실던 말이든지 전쟁터 나가는 말이든지 말 발굽에는 편자가 꼭 필요해요. 근데 그 편자를 개의 발에 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는 발굽이 그렇게 센 게 아니잖아요. 쪼개져 있는 발가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혀 격식에 안 어울릴 때에 우리는 개발의 편자라 이런 말을 써요. 왜? 돼지 코의 금고리라는 말은 결국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속담을 한참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개발의 편자 또는 개의 호패는 그 옛날 주민등록증이잖아요. 개한테 무슨 호패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요즘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개도 뭐가 있어요? 족보 다 있어요. 비싼 게 족보 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개머리에 관 이런 식의, 하여튼 개는 우리나라든 뭐 서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도 개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뭔가 삼가지 않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다. 여러분, 돼지 코에 금고리를 끼워 나면 그게 안 어울린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 중동 지역이나 인도에 가봐도 중동 지역에도 뭐 사진 같은 거 보면 코에 정말로 이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금고리를 해가 이걸 기도까지 연결해 놓은 이런 장식들을 이런 혹 보셨을 거예요. 코에 정말로 구멍을 뚫어서 금고리로, 어떤 데는 여기 밑에도 이렇게 금고리를 다는 것도 있고 정말 이 구멍 뚫어서 이렇게 귀에까지 금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장식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답게 하려고 이제 코에 금고리를 다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삼가하지 않으면 돼지 코에 금고리를 그런 것과 같다. 참 안 어울린다. 격식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속담을 제가 찾아보다가 이 돼지 코에 금고리라 그러면 동물 애호가들이 또 항의하지 않을까 몰라요. 요즘 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에 텔레비 나왔어요. 돼지도 애완용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개는 아예 뭐 사람보다 더한 대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개 장례식장 아세요? 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개 장례식장, 개 화장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 납골당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가 죽고 나면 비석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그 개의 어떤 유품들 있잖아요. 화장하면 뼈 같은 거 있죠. 그걸 이렇게 담아서 크리스탈 같은 데 담아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개 비석을 만드는데 개의 사진을 새겨 놓은 거죠. 돌이나 크리스탈에 새겼는데 하나 25만 원, 15만 원. 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돼지 코에 금고리라고 하면 참 안 어울린다 이러는데, 요즘은 개에다가 옷도 입히고 머리도 염색하고 뭐 하여튼 개에 대한 투자가 대단하더라고요. 개 장난감으로부터. 그러면 이래 말하면 지금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한테 제가 막 욕을 얻어먹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반려견이라고 하면서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개를 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개를 정말로 사랑해서 그래요? 아니면 자기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개한테 염색하는 게 물어봤어요. 개한테 네 염색해주면 기분 좋겠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개가 무슨 염색을 필요해요? 개한테 옷을 막 입히더라고요. 그 개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사람들이 개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좋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귀찮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버립니까? 버리잖아요. 그 유기견 얼마나 뉴스에 많이 나와요. 유기견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왜 섬겨요? 여러분, 개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하잖아요.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여러분도 키우시면 투자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왜 이렇게 헌금도 하고 뭐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예배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내주려고 하는 거죠. 천국이 있다면 천국에 가야 되겠고 지옥은 안 가야 되겠고. 이걸 이러면 애완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니까 너무 불경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원리는 똑같더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애완견을 키우면서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온갖 것을 다 하지만 결국은 누구 행복?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기쁨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도 그것과 뭐 별다를 바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산다, 또 믿음을 산다, 이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돼지 코에 금고리 끼우는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멋있게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네 돼지 코에 금고리로 장식하는 거다라고 하실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보십시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 중동이나 인도에 가면 정말로 코에 금으로 장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뭐 코나 혀, 입술 이런 데 막 피싱하고 완전 장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말고 애완견 돼지 키우는 이 시대 말고 정말로 개를 아주 개같이 취급하던 그 시대에 정말 개 하면 우리나라는 개를 식용이라도 했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개는요 정말 그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돼지, 개, 돼지 이것은 정말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의 상에 떡을 가지고 누구에게 던지지 않는다고요?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그 정말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부릇을 먹지 않습니까? 그 취급을 하는 그 시대에 그 개의 금고리를 차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참 경멸스러운 표현이냐 이 말이에요. 이 자문이 기록될 때에.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정말로 겉으로 보기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않고 격식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야, 돼지 코에 금고리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인이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에 격에 안 어울린다 했는데, 그런데 남자들 세계에서 그게 통할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는 아름다우면 다 용서가 돼. 남자는 어떤 여자가 아름다우면 다 용서가 된대. 그래서 애가 여자친구 만나고 왔다 하면 남자들은 묻는 게 뭐예요? 이쁘더냐? 청년이 나가 물어도, 할아버지 나가서 데이트하고 와도 할머니 만나고 왔다 하면 그 할아버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그 할매 예쁘다. 하여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름다움에 넘어가 있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옛날에요, 오래전에 어떤 소매치기 그 아가씨가 잡혔어요. 근데 얼굴에 뭐 뉴스에 얼굴이 나온 거죠. 아주 예쁘장한 도둑년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래요. 그 아가씨를 용서해래. 왜? 도둑년인데 예쁘니까. 세상에 공부 못하는 것은 용서해도 예쁘지 않으면 용서 못한다.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성형수술이 유행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삼가한다는 말이 잠언서 전체를 보면 지혜가 없는 여자예요. 단지 실수하고 뭐 격에 안 맞고 이 차원이 아니라 잠언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정말 외모로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그 사람을 볼 때 뭐라고요? 안 어울리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다. 그럼 이 아름다운 여인이 여인으로만 보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으로 봐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서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뭐예요? 돼지 코에 금고리다 이 말이죠. 너는 안 어울린다 그러죠.
그 사람이 지혜가 높고 아름답고 뭐 세상에 어떤 종교를 받는다 할지 그건 남자 여자 할 것 없단 말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 참 아름답고 예쁘다 또는 존귀하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한다 명예가 있다고 할 때에 진짜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건 삼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돼지 코에 근골이다 라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안목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안목이라는 것은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식견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안목 자체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아름답다 그러고 썩지 아니할 것을 추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사라질 것들을 좋다 그러고 사라지지 아니한 것을 나쁘다 그래요. 이게 타락하고 난 우리의 안목이란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 진선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선미, 미스 코리아를 뽑아도 진선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타락한 안목으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진선미 뽑을 때 뭐 키는 얼마 이상 뭐 36, 24, 36 그래요? 그런 거 막 재가지고 한다고 여자들이 막 여성을 상품한다고 반대한다 하면서도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안목 자체가 이미 타락하고 난 이후의 안목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목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거 이게 돼지 코에 근골이 걸쳐놓은 것을 아름답다 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꿀꿀거리며 온갖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진흙탕에 구는 그 돼지 코에 근골이 걸어놨다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안목이 타락이기 때문에 돼지 코에 금골이 걸려있는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 이미 타락한 인간의 안목들은 전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쁘다 하는 것을 인간은 더럽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인간들은 실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돼지코에 금고리와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시편 49편 한번 찾아보죠. 종종 요즘 자주 찾는 내용이 되는데 시편 49편 보십시오. 16절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느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아주 치부해서 그 집에 영광이 막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12절에도 보십시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오래 못 산단 말이죠. 오래 못 사는데도 어떻게 살아갑니까? 10절에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땅은 원래 하나님 기업으로 받은 땅은 사고 팔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등본 해놓고 우리 집은 영원하리라, 이 부는 영원하리라 이러고 사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참 존귀하잖아요. 그죠?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이어지는 다시 우리가 방금 본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그가 비록 생시에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칭찬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죽은 조상들에게 돌아가니까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리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드실 때 존귀하게 만드셨잖아요.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든 게 가장 상위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해요. 짐승보다 존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숨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겠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그냥 흙으로 빚었어요.
흙으로 그냥 말씀하시는가 생긴 거예요. 근데 사람은 친히 빚어내 있었다면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존귀한 자였어요. 근데 존귀한 자가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는 그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몰라보고 썩어질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안목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귀하다 하고 칭찬을 받고 자기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고 스스로 좋게 하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막 칭찬을 받지만 결국 이들은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귀에 처하지만 참된 지혜가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 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아름다워요. 뭐 여자든 남자든 존귀에 처한다 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참된 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마치 뭐예요? 돼지코에 근거리를 차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안목이 달라져야 되죠. 세상을 보는 시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여 거듭난 자로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물론 우리의 본성상 이 육신이 있는 한 역시 세상 보는 것을 보고 아름답다는 게 맞아요. 그냥 그렇게 갈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여전도인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 목사님은 여자를 좋아해요 이래요. 당연하죠. 아니 남자가 그럼 남자를 좋아하면 이상하잖아요. 여자를 좋아해야죠. 그 말 속에는 우리 목사님은 예쁜 여자 좋아해요 이 말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남자가 예쁜 여자 좋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본성은 이래요. 이러한 것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내가 가치를 엉뚱한 데 두었구나, 껍데기에 두고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나는 천주교 안에 지면 안 되겠구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이 외모로 보지 말고 속에 숨은 심령을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아내와 남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뭐 전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아내든 남편이든 사실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면 아내나 남편이나 상관없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우리를 단장해야 되는가를 3절에서 5절만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4절까지 봅시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우리의 단장은 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금 찬다는 얘기 나오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이잖아요. 그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섞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장을 한다는 것은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내가 과연 무엇으로 단장할지를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단장해야 되거든요.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이에요. 복음으로 우리를 단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단장을 한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돼지코의 근골이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아주 초대 교회 때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금을 달고 자기를 치장하였다면 그는 그 금보다 못하며 금보다 못한 그는 그 금의 주인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금을 달고 자기를 치장했다면 그 사람은 뭐보다 못한 거예요? 그 금보다 못하다. 그 사람은 그 금의 주인이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걸 좀 풀으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세상의 것들로 자기를 단장하죠. 옷으로 또는 가방으로 또는 신발로 시계로 자동차로 세상의 명품이라는 것으로 단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것을 왜 단장을 해요? 그런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그것으로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그런 것들 세상의 물건들로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물건들보다 뭐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모르면 그런 것들로 나를 높이려고 하겠느냐 이 말이죠. 전에 우리 교회 한 분 어떤 분이 좀 있다가 이제 그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 계시는데 지금 한국에 계시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2016년 1월까지는 제게 이제 카톡으로 인사 왔는데 이분이 일본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주 일본인인데 아주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하고 사업하다가 뭐 사업이 망하고 남편 혼자 돌아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에 뭐 시계하고 귀걸이하고 팔찌인가 이름도 잊어버려서 말을 해주던데 그게 카톡에 자기 사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1억이었대요. 팔찌하고 귀걸이 차고 다니는데 이게 1억짜리였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그 정도쯤이야 뭐. 이것도 한 30년쯤 전에 그렇게 차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전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 삼풍백화점 보석전, 세계 보석전 할 때 거기 딱 참석하려고 했는데 한 번도 자기 기사가 그런 적이 없는데 그때 회장으로 호칭을 받았대요. 그래서 회장님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오늘 못 모시고 내일까지 하니까 내일 모시고 가겠습니다라고 했대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내일 가자 하고 기사를 어머니 병원 모시러 갔는데 보냈대요. 그랬는데 몇 시간 후에 회장님 빨리 텔레비를 틀어보십시오라고 하더래요. 텔레비 틀었더니까 삼풍백화점 무너진 고개 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시간에 거기 갔다면 어찌 되세요? 뭐 깔려 죽었죠. 그 보석 좋아했다가 자기가 보석 좋아했는데 보석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 자기 간증을 내가 쭉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 차리고 교회를 아직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남편도 죽고 사업도 망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주님께로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로 이 설교 혹 듣고 있으면 한번 연락이나 하세요. 어디에 계시는지. 그런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것이 뭐라고요? 돼지 코에 근거리를 치워서 단장하는 거나 별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한 껍데기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뭐요? 속사람, 우리가 속사람이 단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속사람 단장하는 건 뭔데요? 아까 찬송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을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은총을 입고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는 그게 단장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단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피로 입혀진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이것만이 유일한 단장입니다. 여기에다가 다른 거 붙이지 마세요. 내가 이것저것 모아서 이거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덕지덕지 붙여서 나가는 그건 단장 아니에요. 그것은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복이 그거예요.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주께서 입히신 그 의의 옷만 깨끗하게 정결하게 입고 나가야지 그 다른 거 이렇게 막 붙여서 데코레이션 막 해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전에 한번 수련회 때 그 얘기했습니까? 은혜 갚은 부흥이라고. 하는 은혜 감사하고 은혜 갚는다고 막 자기 따나 은혜 갚는다고 살찌고 통통한 부흥이를 주인에게 입에 물어서 입에 먹으라고 주니까 주인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우리 주인님은 이거 통통한 살찐 자기가 안 먹고 부흥이가 그 주인한테 물어주니까 부흥이 다리 부러진 건지 뭐 병이 났는지 주인이 잘 돌봤대요. 돌봐서 보냈더니 은혜 갚는다고 부흥이가 그러고 있잖아요. 이 실제로 동영상이 나오기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그래, 우리 주님은 살찐 이 쥐를 안 좋아하구나 해서 다음에 뭘 물고 왔어요? 이따만한 뱀을 물고 왔어요. 이 주인 입에 갖다 넣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 놓고 우리한테 그런 뭐 쥐나 뭐 뱀 이런 거 바치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 의의 옷만 입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자기를 단장하는 겁니다. 이 앞에 주유소 우리 제 잘 아는 아저씨가 며칠 보니까 새 집을 하나 만들고 있더라고요. 박스를 만들고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후투새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요만한 새인데 좀 귀한 새라 그래요. 이놈이 날아가지를 못하고 다치는지 막 숲으로 이렇게 숨어 있더래요. 그래서 걔를 위해서 이제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 가둬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날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날아 보내도 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모이를 잘 안 먹는데요. 살아있는 거 잡아줘야 된대요. 핀셋으로 잡아가지고 먹이고 이러고 있던데 이 또 후투새가 또 날아가가지고 이 또 주인한테 고맙다고 또 뭐 이렇게 막 파리 잡아와서 막 주고 이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정말로 우리가 단장하는 것은 이 세상의 안목으로, 그죠? 이 세상의 타락한 안목으로 보기에 좋다는 그런 것을 단장하지 말고, 이 사람들, 이 세상을 볼 때 끔찍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단장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요? 단장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2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럼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정말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룰 뿐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원하는 바가, 내가 소원하는 바, 내가 소망하는 바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불에 타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영원히 남을 것인지를 비교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의 소원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인이라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를 받는 것을 모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씀 내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죠.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면 말세에 재물을 쌓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진노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세에 재물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또 말세의 특징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사람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노니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시대가 말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는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말세가 아니라 이미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상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노홍수가 뭐예요? 그때는 노홍수가요? 말세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만 목적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악인의 소망이었단 말이죠. 악인의 소망이기 때문에 노홍수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았습니까? 먹고 살기에 좋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정말 에덴 동산처럼 보기 좋았다 그랬어요. 물이 흐르고 비옥한 토지가 있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황무지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사람들이 오히려 천사를 범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결코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과 롯의 아내, 롯의 두 딸을 천사가 끄집어 나온다니까요. 끄집어. 근데 희한하게 롯의 아내는 뭐요? 뒤를 돌아봐죠.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참된 단장이 뭐예요? 아무것도 천사의 손에 잡혀서 나오니까 뭐 들고 나와요? 못 들고 나와요? 아무것도 못 들고 끌려 나왔어요. 끌려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뭐예요? 뒤에 돌아봤잖아요. 왜? 거기에 이제 딸 둘이 시집 보내려고 온갖 혼수품 다 장만해놨을 거 아니에요. 새 텔레비전도 사고 새로운 냉장고도 사고 세탁기, 요새는 세탁기도 뭐 위에도 돌아가고 밑에도 돌아가는 거 있대요. 뭐 그런 것도 사놨을 거고 뭐 에어컨도 뭐 600만 원, 700만 원 이런 것도 있대요. 비싼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로 자기 딸들을 단장시켜서 시집 보내려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단장은 그런 것들이 필요해 안 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런 게 주께서 입혀주는 의의 옷으로 단장하는 그게 속 사람을 다. 이건 신부만이 아니에요. 여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은 이 말세지 말에 뭘로 단장해야 되느냐 말이죠. 예수의 피로 단장하는 거, 이게 신부의 단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포기에 보암직하고 야 저 집은 뭐 나는 신앙의 명문가라는 말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용어인데 신앙의 명문가로 하는 것은 결국 세상 사람들 볼 때도 뭐가 돼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될 만큼 그런 건 신앙의 명문가래요. 그것으로 단장을 해요. 그거 단장품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 단장품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리라. 그러니까 의인의 추구하는 바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면 영원한 것, 생명과 섞지 아니할 그 복음을 추구하는 것이고, 악인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 그걸 추구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진노받을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금 삶의 방향과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나는 지금 악인의 길로 가는지 의인의 길로 가는지 알 수가 있지요. 24절 25절 흩어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희한하죠. 흩어서 막 구제하는데도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야. 진짜 인색하고 작은 고백으로 살아도 가난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요 나중에 다시 또 여러 가지 같이 말씀을 찾아보야 되는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는 하고 세상에서 평가하는 거 달라요. 세상에서 평가할 때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많이 소유한 거죠. 재산을 많이 소유한 것, 획득해서 많이 소유한 것을 부자라 그래요. 그럼 천국에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베풀고 나누어 준 것을 부자라 그래요. 전혀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문자대로 보면 안 되죠. 내가 흩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면 나는 그만큼 뭐해진 거예요? 가난해진 거예요. 그죠? 가난해진 거죠. 그런데도 부하게 됐대요. 그런데 내가 인색하게 남에게 절대로 뭐 안 베풀고 아끼고 아껴서 내가 부자 되었다면 천국에서 볼 때는 뭐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 구제하면요, 하면 할수록 내 재산은 어떻게 돼요? 손에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남을 윤택하지 않은 자기도 윤택하지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문제대로 딱 접근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교회 헌금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하면 여러분들이 뭐 된다? 부자 된다. 정말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헌금하고 막 구제를 많이 했더니 갑자기 뭐 부자가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헌금을 하면 헌금 한 것만큼 내 주머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간 거예요. 나는 오히려 가난해지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면 한 것만큼 나는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구제한 것이고 이웃에서 나누고 섬긴 것 같으면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부자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부유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사도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수고하며 약한 사람을 도우라.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제가 어디 가서 밥 한 그릇 얻어먹을 때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없었어. 그냥 많이 주면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주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을 지금 막 받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그 자체가. 그러면 주었으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내 주머니에서 밥을 한 끼 사줘도 10,000원짜리 밥을 한 사주면 내 10,000원 손해된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거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이 뭐냐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래,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가 많이 된다. 이거 엉터리예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두 곳을 이제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걸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 전부 연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내가 명령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연부를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원리예요? 연보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것은 나의 부요함을 스스로 비워내고 나는 뭐가 되는 거죠?
가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뭐 해주는 거죠? 부유하게 해주는. 이게 구제요. 이게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너희의 넉넉한 것을 그들에게 부정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정을 보충해서 균등하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이게 만나 사건과도 연결돼요. 우리가 연보한다는 것은 항상 무슨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하늘에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워 가난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뭘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그 생명에 부유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을 찌고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자기가 가난해지셨어요. 가장 가난한 자리가 그 십자가란 말이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주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에요? 연보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은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스스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부유하면 여유가 있으면 연보를 하세요. 연보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서 직업이 없는 저를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나누는 것이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보로 인하여 사역자들에게 갈 뿐 아니라 그 연보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들에게 이방인들이 연보를 모아서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같이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연보를 만약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인다면 뭐가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것이 연보를 받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이방 지역 힘들어요. 힘들지만 예수 믿는 다 핍박받아 힘들었지만 그러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거죠. 이게 성도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 또는 연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가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 우리가 뭐에 부유해졌어요? 예수님이 가난해져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뭐에 부유해주게 해주셨어요? 생명, 썩지 않을 것, 복음으로 부유하게 했죠. 그런데 이 부유가 세상의 재물이에요? 세상의 돈이에요? 이게 저 오순절 계통에서 이 지금 타락한 복음이 예수 믿으면 세상에 부유하게 된다는 이게 재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됐어요. 60만 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이 뭐 비자금이 어떤 해서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집행유예도 전과예요. 전과자가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 잘못했다 한마디 안 하잖아요. 국민일보에서 무혐의라고 했을 때는 대서특비를 해놓고는 집행유예 확정 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보세요. 세상이 물질로 풀었어요.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될 때 뭐에 대해서 부유하게 되세요? 믿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썩지 않을 것에 대해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을 내용에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는다는 이 풍성함이 뭐예요? 세상에 썩어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연보를 한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 것을 이웃에게로 내보낸 이것을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연보를 이미 이거 오래전에 설교한 거예요. 고린도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9장을 보십시오. 9장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먼저 각주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 각주가 많이 나오는데 각주를 안 보고 그냥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뭐로 들려요? 헌금을 적게 하면 돈 많이 못 벌고 헌금을 많이 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식으로 딱 볼 수 있어요. 각주를 한번 보세요. 1 돼 있죠. 연보가 뭐라 돼 있죠? 복. 연보가 복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말해요. 이게 아까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가 가난해지심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욕한 그 영적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받았기에 형제끼리 뭘 하는 거죠? 나의 물질로 예루살렘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연보를 흘려보낼 때 이걸 연보한단 말이 아니고 뭐예요? 복을 나눈다. 내가 받은 복이라면 나누세요. 근데 이게 내 헌금인데, 이건 내가 버는 돈인데, 요 헌금에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이거 헌금을 해서 하늘에 상을 사야지 하면 그것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연보예요. 자, 이 복, 연보를 하지 말고 이 복을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참 복답고, 제가 헌금을 왜 연보로 바꾼 이유인지 아시겠죠? 참 복답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억지, 각주 뭐라고 해놨어요? 탐심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연보를 하는데 억지가 되면 이건 뭐예요? 탐심이잖아요. 그럼 억지로 한다는 것은 탐심으로 한다는 것은,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헌금해서 복을 받으리라, 헌금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야 라는 요 마음이나, 또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자기 생색을 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탐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보도 얼마든지, 헌금도 사람 안에 뭐가 들어간 헌금이 될 수 있어요? 탐심이 들어가는 헌금. 이걸 억지라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억지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예 뭐 복으로 하는 연보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꼭 이렇게 또 풀이를 해줘야 또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여튼 복을 받았으면 복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셨어요. 생명에 대한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내 것으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면 이걸 복을 나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헌금함으로 부자가 될 것이고, 헌금 안 하면 괜히 또 재산상에 손해가 날까 싶어서 헌금을 했다면 그것은 탐심이에요. 그런 탐심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억지라는 말이 탐심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헌금 많이 복 받는 말이고, 많이 각주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복으로. 그러니까 1과 3은 각주가 같은 내용이에요. 원래 의원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할 때 뭘 많이 거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누면 그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뭘 거둬요? 썩어질 것들을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썩어질 것을 구한다면, 육체를 위해서 심으려면 교회 헌금하면 안 되잖아요. 헌금할 돈 모아가지고 장사 잘 되는데 투자하세요. 거기 훨씬 돈을 잘 벌어요. 헌금은 한 것만큼 내 주머니에서 나갔으니까 나는 손해가 나야 마땅해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그러나 성도는 성령을 따라 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뭘 거둬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겁니다. 이걸 섞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혼돈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이 많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복으로 심는 자, 복. 다른 말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심는 자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여기는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서서평 선교사 혹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서서평 선교사. 책으로도 나온 게 있고 옛날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얼마나 인기가 없는지 뭐 창원시에서는 아예 상영도 안 해. 큰 영화관은 저 마산에 리점 아트인가 조그마한 소극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 영화 이런 거 이제 상영하는 조그마한 지하에 영화관도 뭐 그냥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예요.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더라고요. 일부러 찾아가서 한번 봤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요, 본명이 엘리자베스 세핑인데, 그러니까 세핑을 서평 비슷하게 하는데 한문으로는 서서, 그냥 천천히 평안할 평자, 서서 천천히 평안하게. 이름 참 좋죠. 서서평으로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을 지었는데, 독일에서 가난한 엄마 밑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한여였어요.
식모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녀였을 때 주인이 건드리면 임신해도 아버지가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추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자란 배경이. 그때 엄마는 먼저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이 딸이 혼자 살다가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1910년대에 1900년 초기에 미국으로 이민 갔을 때의 그 열악한 상황은 뭐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2살짜리가 이제 미국 이민 갔을 때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만나 좀 살았는데 딸이 어떻게 가톨릭 집안인데 개신교로 개종을 하니까 엄마는 이제 이제 남편을 만나 살고 있겠죠. 집에서 쫓겨났어요. 정말 빈손으로 쫓겨난 거죠. 그러다가 간호학교 겸 선교사 훈련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교육을 받고 선교사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인 1912년에 32세의 처녀로 한국에 와서 광주를 중심으로 20년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 간호사 훈련도 시키고 또는 뭐 뽕나무를 이렇게 키워서 잠업하게도 하고 미국에 편지를 보내가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제주도까지 몇 번 가서 복음 전하고 광주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만 20년간 그 사역을 하고 나서 52세에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선교사 후원금도 있었고 간호사로 일하는 월급들도 있었지만 그걸 전부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죽었을 때에 남은 유품이 뭐냐라고 하니까 강냉이 한 2움큼, 그 다음에 동전 그러니까 1전짜리 한 7개, 동전 몇 개, 그 다음에 모포 절반이 남은 거죠. 왜 모포가 절반만 남았냐? 절반을 찢어가 가난한 사람들, 나환자든지 가난한 사람들 그거 나눠준 거예요. 모포도 한 장 안 쓰고 그거 딱 남았어요. 그리고 자기 시신만 써도 의학 자료로 쓰라고 병원에 기증하고 갔단 말이죠.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 쭉 나와요. 그가 뿌린 씨앗들이 쭉 자라고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스의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부요한 자로서 가난하게 됨으로 많은 자를 부욕해 한 거죠. 이 사람이 뭘 주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돌면서 복음을 두고 간 거죠. 복음을 뿌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이 볼 때 52세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기쁨은 주님과 그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저게 지금은 구입이 안 되면 영화 상리 음악 끝나면 구입이 될 거니까 그 나중에 돈 주고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돈 주고 다운받으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꼭 한번 보자. 내가 그 얘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바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라. 이 삶이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일어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주는 자의 복을 얼마나 마음껏 누리고 간 삶이에요. 26절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많으리라. 매점매석이에요. 흉년이 들고 물가가 막 치솟을 때 조금 있는 양식을 매점매석해 놓는 거죠. 그래 몽땅 사와서 팔기를 아까워하고 딱 남겨. 그래서 정말로 돈이 올라갔을 때에 팔아서 부자 되는 것, 상술의 기본입니다. 매점매석은. 이렇게 하는 자는 백성이 저주를 받을 것이지만 그 물건을 파는 자, 내놓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많으리라.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매점매석 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가 일부러 매점매석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기가 물건을 가득 구입을 했는데 다른 데 다 흉년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양식이든지 소금이든지 자기가 잔뜩 사는데 다른 데 다 녹아버렸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앉아서 부르는 게 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평상시 가격대로 그냥 파란 사람이 있다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걸 자료를 찾으려니까 잘 없어서 제가 기억만 하고 있는데 저거 성도가 이런 멋이 있어야 안 되겠어요? 매점매석을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물건을 장사들은 원래 이런
저 강원도 같으면 배추 같은 거 밭대기로 사잖아요. 밭대기로 많이 샀는데 갑자기 뭐 다른데 완전 뭐 우박이 쏟아지 농사가 다 안 되어버리면 이 배추값은 갑자기 무슨 값이 돼요? 김치값이 아니라 금값이 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 성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벌 절호의 기회예요. 어떻게 해요? 평사지각으로 푸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좀 이렇게 사는 사람 좀 무식게 많이 나오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재물을 많이 산 것을 부자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런 복은 없어요. 많이 나누는 그 자체, 섬긴 그 자체가 복이라 그래요. 27절,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는 악이 임하느니라. 당연하죠. 은총을 받은 자는 선을 구해요. 악이 임하는 자는 악을 더듬어 찾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이건 뭐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내용이잖아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이게 바로 악을 더듬어 찾는 자잖아요. 멸망해요. 그러나 의인은 선을 구하는 자잖아요. 은혜를 구하는 자들,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고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 자, 이런 의인들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할 것입니다. 영원히 번성할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시각과 전혀 다르지만. 29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러니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매점매석하는 사람,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악을 더듬어 찾는 사람. 이러니까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교도소가 있잖아요. 재판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라도 그렇게 악을 행하면 벌을 받거늘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벌을 안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집을 해롭게 해서 재물을 의지하고 매점매석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든든히 살고자 집을 이루어놨다면 그것이 오히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바람을 붙던 거잖아요. 바람을 잡을 수 없는 바람을 붙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사실은 예수님뿐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맺으시는 그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도 봤죠.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셨어요?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나누어 주심으로. 부유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우리의 가난을 우리에게 나눠줌으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얻은 거예요.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에요. 여러분, 의인이라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푸른 나무에게도 이런 일을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 더 하지 않겠느냐. 푸른 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생명 있는 나무인 예수님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심판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 없는 마른 나무야 얼마나 불에 더 타기 좋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면 그것을 생명나무라 그래요. 생명나무에 접속됐다 그래요. 근데 이 생명나무에 접속되면 세상은 희한하게 핍박합니다. 어떻게 알고 핍박을 해요? 생명에 접속되어 있다면.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 핍박을 받는다면 아예 생명 없는 자가 그날에 어떤 심판을 받겠느냐 이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는데 하물며 악인과 죄인은 어떻게 되겠는가. 한 것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사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대성교회가 굉장히 환난 가운데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교회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3절부터 다시 보시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게 감사할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니.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뭐가 풍성해져요? 각기 사랑함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 사랑이랑서 아까 뭐 연보의 개념으로도 얼마든지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그러니까 생명에 접속된 자, 생명 있는 자들이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구원의 표고,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은 그건 심판의 표가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잠언서의 결론은 생명과 사망이에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가는 자들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악을 부지런히 찾는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매점매스 가는 자,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한 자들,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주의 얼굴에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세상에 멸망할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존귀하다, 명예롭다, 아름답다, 온갖 것을 다 칭찬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이제 뭐로 보이면 됩니까? 돼지 코에 금고리 하나 걸렸네 이러고 웃어 넘기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가지고 나는 언제 저런 거 한번 해보나, 돼지 코에 그 금고리 걸어서 뭐 하려고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썩지 않고 시하지 않을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모습은 십자가잖아요. 그 저주받았고 실패한 그 십자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 안에서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영광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육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진 우리의 수건들, 우리의 시각들, 우리의 안목들을 벗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로 바꾸어 끼고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 영광의 주님인 그 주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로 보여지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